흔히들 이제 8월까지를 여름이라고 하고 9월부터 가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여름을 좀 정신없이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가시기도 하고 휴가를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저는 필연적으로 뭔가 뒤섞인다, 뒤죽박죽이 된다라는 걸 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요, 저는 이번 여름 그냥 일만 했는데요. 놀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정말 짐 정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2주 동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삶을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반드시 뒤섞이는 게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필연적으로 뒤죽박죽 된 것을 이제 제자리로, 자기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둬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2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이야기는 캐리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캐리어 아시죠? 여행 갈 때 끌고 다니는 가방. 아마 여행 갈 때 캐리어를 들고 다녀본 분이 계시다면 공감하시겠지만 캐리어는 정말 여행 다니다 보면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일단 캐리해주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끌고 가준다. 우리 여행을 그야말로 하드 캐리해주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그 캐리어에 바퀴가 있어서 끌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짐들을 손에 들고 어깨에 메고 정말 지치게 여행을 다녔어야만 했을 텐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퀴가 생기고 그래서 그 캐리어 덕에 정확히는 그 캐리어의 바퀴 덕에 우리는 여행을 좀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여행하는 동안에는 그 캐리어가 정말 고마운 존재인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부터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캐리어 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꺼내서 제자리에 두고 이제 우리가 캐리어를 바라보면 그때 우리 눈에 띄는 게 바퀴죠. 여행 다닐 땐 그렇게 고마웠던 바퀴였는데 이제 이 집에 와서 바퀴를 바라보면 어디서 어떻게 묻었을지 모를 그 먼지와 이물질과 심지어 뭐 개똥이라도 묻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정체불명의 것들로 더러워졌을 그 바퀴는 더 이상 마냥 고맙기만 한 존재는 아니죠. 이제 얼른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통들 해결하시죠? 이 또한 문명의 발전이죠. 물티슈라는 게 발전이 됐습니다. 티슈에 물을 묻혀서 보관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물티슈를 몇 장 뽑아서 바퀴를 깨끗하게 닦고 나서야 우리는 캐리어를 치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고 해가 비치는 면이 있으면 그 뒤에는요 그늘진 곳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리어도 마찬가지죠. 캐리어 덕분에 여행 중에 수월했다면 여행 후에는 바퀴 때문에 찝찝해지는 거죠. 제가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직업인지라 아무래도 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또 말을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막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자기계발서로 많이 읽고 뭐 그런 똑똑한 분들의 유튜버라던가 뭐 유명하신 분들의 말 뭐 유수한 신앙인들의 이야기 이런 거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되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종합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주제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지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퀴가 더러워졌으면 바퀴 닦아라. 이게 삶의 지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죠. 근데 이 양면을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행을 가는데 이 바퀴가 더러워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 캐리어를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겠다. 여기에 짐을 넣고 바퀴가 더러워지는 게 싫으니까 번쩍 들고 다녀야지. 그러면 바퀴는 더러워지지 않겠죠. 하지만 이건 다소 멍청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멍청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많은 어떤 수많은 철학자들의 책이나 요즘 현대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막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양면이 있으니
좋은 점은 잘 취하고 나쁜 점은 얼른 해결해라.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고 막 고민할 것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이따 주시면 되죠.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바람이 지금 파종하기에 좋은 바람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바람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게 안 좋은 바람이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씨 안 뿌리지 말고 씨 뿌리라는 거예요. 구름을 보면서 지금이 추수할 땐가 저 구름이 추수하기에 좋은 구름일 수도 있고 아닌 구름일 수도 있는데 아닌 구름인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추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이키 광고 문구 아시죠?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점이 있어도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하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찌 좋은 것만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내 과거의 어떤 일, 내 선택의 어떤 결과로 벌어진 일, 삶의 환경과 조건들, 수많은 것들에 양면이 있지 좋은 부분만 삶에 남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 좋은 점은 좋게 바라보고 나쁜 점은 가급적 빨리 해결해 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죠. 너무 쉽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삶의 나쁜 점 치워버리세요, 여러분. 좋은 점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제자리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도 좋은 이야기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래, 나쁜 점을 빨리 치워버리자. 근데 이게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면모에 적용하다 보면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아세요? 억가? 억가라는 단어 아세요? 억지로 까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살다 보면은 인생의 풍파가 물론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이거 해도 너무한다 싶을 때 있잖아요. 야,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준에 까이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데 억지로 까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요즘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날 억가하는 것 같다. 내 건강도 관계도 내 희망과 야망도 가족도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억가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야, 이거 해도 지나치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든데. 근데 그때 여러분에게 가서 그래도 좋은 점 바라보세요. 그래도 나쁜 점은 치워버리고 긍정적으로 사세요라고 말하면 울화가 치미는 거죠. 이 울화가 치미는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윈 플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레미제라블을 쓰셨던 걸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웃는 남자. 요즘 뮤지컬로도 유명하죠. 웃는 남자의 주인공 우리 그윈 플랜입니다. 원래는 저 자리에 박효신 씨 얼굴을 넣어놨었는데 요즘은 박은태 씨가 아주 핫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바꿔놨습니다. 이 그윈 플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적에 인신매매단에게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신매매단이 보통 인신매매 그냥 잡아서 어디에 팔아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흉악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감히 도망갈 생각을 못했으면 좋겠다, 감히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얼굴을 찢어버립니다. 근데 이 그윈 플랜은 그 찢어진 자국이 마치 미소처럼 억지로 웃고 있는 모습처럼 찢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웃는 남자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그윈 플랜은 울고 있게 된 인생이 된 겁니다. 억지로 까이게 된 인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자에게 가서 야, 나쁜 점만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걸 바라봐라고 말하면 저는 마치 이 그윈 플랜의 입을 억지로 찢은 것과 같은 폭력성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이 사람을 억까하고 있는데 그냥 마냥 잘 살고 있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이 숱한 불운과 상처를 어찌 그리 바퀴를 물티슈로 싹 훔쳐내듯이 쉽게 이겨낼 수 있겠냔 말입니까?
그윈플랜은 지금 그런 억가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윈플랜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억가당하고 있는 다른 인물을 한 명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누가복음 8장에 어떤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있죠. 흔히들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는 사실은 이름이 아닙니다. 미그달이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는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 이규용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미그달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특징은 뭐라고 처음에 등장하냐면 7 귀신이 들린 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7 귀신 들렸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뭐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몸이 아팠던 건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초한 일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나 7 귀신 들렸으면 좋겠다. 6명도 싫어. 7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확한 부분은 그녀는 그녀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그의 삶에 불우하고 불운한 운명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상이 아닌 여자, 아픈 여자. 그때 당시에 아프다라는 건 죄로 여겨졌습니다. 저주받은 거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여성은요, 온전한 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아픈 여자, 정상이 아닌 여자, 약자 오브 약자, 그야말로 세상이 억가하던 삶을 살게 된 거죠. 심지어 학자들은요, 그녀의 삶은 아마도 가족이 없었을 거다, 고아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그녀를 버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은 종속된 호칭을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라고만 불렸어야 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지역명으로 불렸죠. 이거는 아마 그녀에게 가족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윈플랜도 막달라 마리아도 세상이 억가하는 그야말로 불우한 운명이 내던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다 보면요, 이 두 사람 다 그 불우한 운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꾸역꾸역 일어나서 더러운 바퀴를 닦아냅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윈플랜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인신매매단에서는 도망쳤지만 그 찢어진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디 약장수에게 이제 거하게 되면서 그 약장수랑 같이 삐에로 같은 모습으로 되게 어렵게 그 연극, 공연, 서커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걸 영국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그 그윈플랜이 영국의 아주 고위직 귀족의 유일한 후계자였다라는 것을 밝혀지게 됩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고위 귀족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면서 그냥 떠돌이, 입이 귀까지 찢어진, 주변 사람들이 보면 눈을 가리게 만드는 혐오 대상자, 남들이 멸시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자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자 그가 힘을 내고 벌떡 일어납니다. 기죽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 회의에 아주 이제 유수한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진 채로 참여해서 이 나라의 정책을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귀족 중심의 나라를 아주 당돌하게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대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그에게 힘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웃게 만들어줬던 인신매매단의 아주 상처,
그 안 좋은 면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캐리어의 더러운 바퀴에 집중하지 않고 그 바퀴의 이로움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 덕분에 그는 일평생 가난한 이들의 삶 가운데 살았는데, 이걸 내가 알았으니, 가난한 이들의 삶을 직접 경험한 귀족은 없으니 나는 좋은 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불우함 중에 불우함, 꼬인 삶 중에 꼬인 삶이었던 그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분명히 있었고 가족이 없고 주변 모두가 손가락질했었다는 현실이 분명히 있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가 선물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리아는 4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전체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제자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직접 참여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거기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죄목은요, 로마에 대한 반역죄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반역을 저지르면 3대를 끌고 와서 멸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와 동행했던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들키면 바로 사망이었는데,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십자가까지 동행합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남성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요, 여성의 몸으로서 그녀는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미 그녀는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재고 따질 것 없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기가 막힌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이야기 정리하면 또 한 번 좋은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두운 면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까 그 아무리 바퀴에 좋은 점이 있어도 더러운 면이 생기는 것처럼 양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더러운 면, 안 좋은 면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힘이 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좋은 면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충분히 행복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라고 전 대전으로 넘어가도요, 여러분이 뭐 욕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찝찝함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겨낼 힘이 여러분 안에 생기던가요? 내내 행복하던가요? 세상의 억가가 멈추게 되던가요? 세상이 막 나를 억갈 때 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어, 저리 가 하면은 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구나 하고 도망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윈플랜도요, 막달라 마리아도요,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우리도요, 여전히 삶의 어두운 면은 고스란히 존재하더랍니다. 아니요, 제가 이 짧은 삶을 살아보니까요, 오히려 여기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약 올리듯이 그 어두운 면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로 듭니다. 그 윈플랜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귀족의, 아주 고위 귀족의 유일한 후계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고 해서 그의 얘기를 다들 귀 기울여 줄까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가난한 이들도 품어주는 귀족이 되죠. 그런 정책을 펼치세요.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입이 찢어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애가 와가지고 자기 이제 후계자랍시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말해요? 이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익숙한 귀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죠.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 윈플레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 윈플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에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도 더 크게 찾아오는 삶의 어두운 면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의 유일한 여성 지도자로, 유일하지만은 않지만 아주 독보적인 여성 지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해서 찾아왔던 그 세상의 억가, 7 귀신이 찾아오고 가족이 날 버리는 그 억가가 지나갔어도, 새로운 정체성이 찾아왔어도 여전히 그녀를 향한 세상의 억가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녀가 죽고 나서도요. 막달라 마리아가 죽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기득권이 됩니다. 그러던 시기에 이제 막 교황이 생기고 막 교회가 커져가고 있던 차에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주 전형적인 남성 기득권자, 가부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던 자였고요, 아주 유명한 여성 차별자였었습니다. 그리고요, 뭐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느 날 그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마냥 좋게 설교하고 싶진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가 설교를 합니다. 펄티 가스펠 허밀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모음집이 있어요. 이 그레고리우스의 그 설교를 모아놓은 40개의 설교가 모여져 있는 설교고요. 그 중에 33번째 설교의 일부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마리아로 부른 여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여자는 금지된 성적 행위를 위해 자신의 몸에 향유를 뿌려왔던 겁니다. 그녀가 자신을 음란하게 치장하기 위해 사용한 것을 이제 칭찬받을 만한 방식으로, 그녀는 세상의 눈으로 욕망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고해성사와 회개로 세상 욕심이 눈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얼굴을 남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치장했었지만 이제는 그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녀의 입으로 음란한 짓을 했지만 이제는 대속자의 발에 가를, 그녀는 모든 쾌락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자신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죄를 덕으로 받고 하나님께 고해성사하고 회개하고 섬깁니다. 이 설교를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나쁘지 않은 설교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 계시면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좋은 설교 같이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조작과 날조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한 인물의 특징은요,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흔히들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던 나사로의 동생인 그 마리아가 우리 오라버니의 장례를 이겨내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뿌리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는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 미그달이랑 전혀 다른 동네예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시온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발, 아니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등장합니다. 이 모든 여인들을 맘대로 혼합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레고리우스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건 그 죄 지은 게 분명하지라고 자기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했고요. 심지어 그 아까 말했던 나인성의 죄 많은 여인이라고 치더라도 그때 당시 썼던 단어는 히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죄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삶의 못난 모습,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고, 성적인 죄를 뜻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포르네이어라고 하는 분명히 다른 단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죄 지은 건 성적인 죄지라고 지 혼자 판단하고 단정한 채 거짓된 설교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마리아라는 이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읽어도 헷갈리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 설교가 아무런 의심 없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요, 남성 기득권 사회를 더욱더 곤고히 하려는 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고요. 신학이라고 하는 온갖 이름이 이 설교를 빗대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날조가 쏟아집니다. 그래,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기에는 좀 이상했었어. 혼자 그때 당시 돌아다니기 힘든 여성의 신분이었으니 자기의 그런 미인계를 사용해서 로마 군인을 데리고 가서 부활을 봤을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추측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죄가 여자부터 시작했으니, 여자 때문에 시작했으니 부활도 여자한테 처음 보여준 거겠지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개인의 추측이 많이 들어간 신학들이 정말 웃기죠. 신학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무런 변명이나 어떤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는 권한 없이 창녀였다가 회개한 여자가 뜬금없이 되어버렸고요. 이후에 수많은 성화라고 말하는 것도 참 웃겨요. 거룩한 그림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그림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노출을 하고 있거나 유혹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유명한 작품에서도요, 아무런 어떤 검증 없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묘사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 막달라 지명을 이용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음담패설로 설교하던 목사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세상이 엇가는 운명이 된, 아니 심지어 지금도 엇가가 당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윈플랜도요, 막달라 마리아도요, 삶의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정체성을 힘입어서 딛고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세상의 엇가로 다시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러죠. 삶의 어두운 면을 내가 새로 얻은, 나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딛고 일어나 보려고 해도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아픔들로 우리는 또 다시 무너지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야 될까요? 이 지긋지긋한 운명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 윈플랜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윈플랜은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일어났을 때, 그러다가 다시 또 넘어졌을 때 그를 가장 슬프게 만들었던 건 다시 돌아갈 공동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데아라고 하는 소중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약장수 밑에서 공연을 할 때부터 함께 했었던, 눈이 보이지 않던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데아, 서로를 애틋하게 여겼고 애정했었으나 그 윈플랜이 다시 무너져서 그녀에게로 돌아갔을 때, 공동체에게로 돌아갔을 때 데아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웃는 남자라고 하는 소설은 아주 비극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공동체가 사라졌던 그 윈플랜도 다시 힘을 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삶을 마무리하거든요. 그가 세상의 억가로 무너질 때, 그가 아주 어떤 모습이어도, 아주 그냥 치졸하고 부족한 모습이어도 언제나 함께 해주던 데아가 그대로 있었다면, 어쩌면 이 그 윈플랜의 운명은, 웃는 남자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은 조금 다른 결말을 맺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조금 다른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았으나, 하나님이 새로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보려고 했으나 세상의 억가로 그녀의 정체성이 다시 무너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독교 박해 때 사라졌던, 묻어뒀던 수많은 초대교회 문건들이 하나둘 다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발굴되기 시작을 합니다.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건들에 마리아의 동료들, 마리아의 공동체원들의 증언들이 마구마구 적혀 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는 성실히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 중에 살펴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형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다고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여인의 신분으로 수많은 남성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비록 정경이 되진 않았지만 아직도 되게 가치 있는 외경으로 존재하고 있는 빌립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적은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인데요. 거기에는요, 베드로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세기 때까지 거의 성경으로 읽혀졌던 책 중에는 마리아 복음서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마리아 복음서는요, 지금도요 성경으로서 권위가 분명히 존재하다고 말하나 그때 당시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남성 신학자들에 의해 배제됐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때 당시 초대 교부 중에 여성 혐오자로서 아주 유명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요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직도 너무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입니다. 아포스톨라 아포스토롬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도들의 사도가 됐던 여인이라는 별명을 그녀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살펴본 현대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정체성을 다시 제자리로 둬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든든한 공동체 원인들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녀의 삶과 그녀의 정체성을 그렇게 지지해주고 증명해주는 이들이 있는 줄 몰랐었거든요. 그저 그녀를 폄하하는 이들만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녀에게 공동체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녀를 지지하고 박수 쳐줬던 공동체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결실은요 요즘 현대 신학에서 많이들 등장하고 있고요, 여러 미디어나 책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보시기 좋을 만한 건 넷플릭스에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주 재밌는 영화가 한 편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걸 어떻게 공동체원들이 지지해 줬는지가 아주 상세히 적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삶, 여러분이라고 하는 삶에는요 물론 당연히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하죠. 근데 그 밝은 면에만 집중하며 살기에는 어두운 면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안에는요 밝은 면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덕분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면은 여전히 계속해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넘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그 제자리로 되돌려 놔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원래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준비해 놓은 교회 안에서, 가까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 와서 너무 감사한, 설교 마무리하기 딱 좋은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025 다 같이 가까운 교회 프로젝트, 누군가 널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세상이 억가하고 있을 것 같을 때, 혼자 이겨내기 너무 힘들 것 같을 때, 나한테 주신 그 정체성만으로도 내가 힘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힘이 안 날 것 같을 때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좀 대면대면해서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사람들이랑 친하게는 안 지낼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 아픔, 지금의 고통을 나눠서 함께 공감받고 함께 지지받을 수 있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두운 면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서 눈을 돌리면 분명히 존재하는 밝은 면도 있을 겁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으로는 결코 힘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힘되는 이야기 두 가지만 더 드리면,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정체성을, 그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고요. 그게 있다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해주는 공동체가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밝은 면을 목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